이제 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옆에 보시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각기 친인척들 또 부모님을 뵈면서 그 고향에서 아마 예배, 현장 예배를 다 드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애틋한 글들이 주변에 좀 많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이 쓴 비밀번호라는 시를 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좀 소개할게요.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 띠띠 띠띠띠 아빠. 그리고 띠띠띠띠 띠띠띠 누나. 그리고 할머니는 띠띠 띠 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 뒤가 인상 깊어요.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담긴 한 아이의 시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요새는 할머니들이 제일 빨리 들어오시는 거? 카드키로. 카드키로 단번에. 예. 제가 이 시를 왜 소개해드렸냐?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일상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건강,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삼터, 모든 일상에 내가 누리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허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당연히 누리는 일상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잠시 제쳐두고 당장 중요한 거, 급한 거, 또 나에게 필요한 거 여기에 막 몰두하다 보면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뒤늦게 후회하면 늦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도전하기는 이번 긴 명절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다 가정선교사로 이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좀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익숙하게 여길 게 아니라 좀 낯설게 조심스럽게 더 섬겨주시기를 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믿음을 떠나서 무조건 마음을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이번 명절에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좀요. 싸우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마음을 딱 준비하십시오. 이번 명절은 진짜 행복하게 지내야겠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시죠? 행복하기로 다짐하십시오. 저도 마음 먹었습니다. 가족들과 알차게,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또 이렇게 공주 청안에 아버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도 한번 찾아뵙고 그리고 사놓고 지금 한 3권, 4권 밀린 책이 있거든요. 못 읽은 책. 그것도 좀 짬짬이 읽어보려고 다짐을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상처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세요. 이번 명절에 정말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복음으로 웃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싱글벙글 웃어낼 수 있는 가정선교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1장의 큰 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죠. 교만하죠. 죄를 짓죠. 돌이키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능력이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 특권을 낭비해버렸죠.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오늘 11절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짚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영적 기회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결론 내지 아니하시고 뭔가 또 다른 최선의 방법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새롭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여 넘어졌죠. 실패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새로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 중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 사실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의 이방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돌 감람나무 가지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근데 이런 돌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하셔서 이 뿌리의 진액을 다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이 본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복음이 뭐냐?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사랑의 언약.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끌어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문이라도 웃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때문이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실 속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지치고 괴롭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미래를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반전의 축복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이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늘 한평생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림 없이 피어나는 꽃은 없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절대 없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보실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재차 강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에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 거예요. 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평생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에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 줄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내가 교회 잘 다닐게요. 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에 경종을 울립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당한 이 사실이 그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전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5시 반쯤에 깼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교회 올 준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은혜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그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생명을 하루를 연장. 여러분, 우리 보너스의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차를 끌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뭔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다 뭐라 할지라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뿌리의 진에게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매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늘 자각하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내 의를 드러내는 공로의식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절에 강조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늘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연하고 푸릇푸릇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뿌리덕이라는 사실을 늘 겸손 가운데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조차도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최선의 섭리로 바꿔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늘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끝에 가서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최선으로 바꿔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 섭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했던 그 연약한 부분들, 심지어 과거의 상처, 아픔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내가 정말 두렵고 막막하게 만들 상황까지,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좋게 결론 내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장 선하게 이끄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흔들림은 당연해요. 남편 때문에 흔들리고, 부모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사업의 위기, 내 건강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 도전합니다. 아무리 요동치게 만드는 현실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시고 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때 기억하세요. 아, 흔들릴수록 나를 더 견고히, 더 단단히,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꽃 피우시겠구나. 꽃 피우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흔들림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흔들리는 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흔들린다 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게,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안전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때문에라도 반드시 꽃 피우는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할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직전까지 갈멜산에
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850대 1로 싸워 이기거든요. 불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사단은요 길이길이 날뛰거든요. 이세벨이 여왕인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온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엘리야 무너져요. 영적 탈진이 옵니다. 두려워 떨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기어들어가 나 여기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다 자포자기했던 게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위로하시고 토닥이시고 일으키시며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최근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쫙! 나 이제 회복됐어. 호렙산 딱딱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기어서라도 갔을 거예요. 기고 또 기고 또 기고 계속 갔을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기어서라도 호렙산에 이르러야 그 호렙으로 향하는 길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난 다음에 호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어서라도 가면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 결국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기어코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찾게 돼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광풍, 불, 엄청난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 마지막 끝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소용돌이 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막 몰아쳐요, 광풍이.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로뎀나무 아래 나 이제 죽여달라 죽겠다 계속 무너져 있을 것이 아니라 깨지고 흔들리고 부딪힐지언정 기어서라도 호렙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꽃을 피웁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믿거든요. 다 지금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시선이 다 달라요. 저는 이 믿음의 시선이 세상에 어떠함에 둘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나의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고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볼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거친 광풍이 부는 이 바다 한복판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광풍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광풍이 막 휘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요, 뭘 봅니까? 광풍을 봐요.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죠. 막 깨워요. 막 깨우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저 광풍을 좀 보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잠에 깨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더라. 꾸짖고 잠잠케 하시더라. 그 이후에 40절을 보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다 인생의 광풍 앞에 나 죽겠다 두려워 떱니다. 왜요? 그 휘몰아치는 광풍에 바닷물은요 배 안으로 계속 넘실 넘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광풍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은 광풍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광풍이 아닙니다. 주무시는 예수님보다 광풍을 먼저 보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휘몰아치는 그 인생이란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괜찮았어요. 그래 태평하게 주무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광풍 보면서 예수님 막 깨워요. 난리 부르스를 쳐요. 이대로 죽겠다고 막 두려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는 의심할 것이 아니라, 광풍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실패, 절망, 낙심, 두려움, 염려,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버무려서, 비빔밥처럼 다 버무려서 반드시 반전의 재료로 사용하실 나의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리는 우리 새꿈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지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살거든요. 그래야 생명력이 유지되잖아요. 바울은 21절에 보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영적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 있어라 도전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원 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아끼지 아시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아끼겠냐?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제발 제2의 이스라엘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분명히 깨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은혜, 하루의 말씀, 하루의 찬양, 하루의 감사로 온전히 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은혜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다시 기도 앞에 우리 꿋꿋이 다시 섭시다. 그럴 때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어 그 생명력을 이어받아 멋진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다. 여러분, 기다림과 흔들림은 신앙의 성숙함에 큰 유익이 됩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23절과 24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원 가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 하나님은 그 최악을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은혜예요. 그러나 동시에 잘렸던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은요,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 계속 기다리세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이게 23절과 24절이잖아요. 누구보다 애절하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절박하게 이 잘려나간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잘려나갔다 그래서 버리고 외면하고 불태워버린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짝사랑은 여전하구나. 하나님의 짝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탕자인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절한 예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같아요. 탕자. 아마 잘 아실걸요, 이 스토리는. 근데 저는 오늘 탕자에 주목할 게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두 눈 시퍼렇게 떠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 유산 땡겨달라고 그러죠. 땡겨받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 뭔가 새로운 꿈을 크게 품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죠. 그 아들이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니 탕자인 거죠. 탕자.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떠났습니다. 언제 올지도 몰라요. 확신도 없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 어째서인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요. 눈물로 기다려요. 어떤 학자가 표현하기를 이 아버지는 눈이 짓무를 정도로, 너무 울어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늘 아들을 기다렸대요. 이게 아버지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즉시 알고 달려나가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알려줘서 뛰쳐간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를 아들을 언제라도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늘 기다렸기 때문에 즉시 달려나갔던 거죠.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가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썼거든요. 탕자는요,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라면 탕부 하나님, 탕부, 뭘 탕진했을까요? 지나칠 정도로 아끼지 않고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탕자,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새로운 은혜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당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가지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면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탕자처럼 돌아와야 돼요. 탕자처럼 돌이켜야 돼요. 탕자처럼 깨닫고 주님 품에 다시 와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인데, 할렐루야, 믿으시죠? 꽃을 피우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대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축복해 주세요, 수동적인 기다림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기다림이 돼야 돼요. 기다림 끝에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기다림을 믿음으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신뢰와 순종으로 채우시며 더 나아가 꿈과 비전과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기름 부음 받고 곧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10년을 도망쳐 다녀요. 10년. 자그만치 10년. 여러분, 10년이 짧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사울이 늘 죽이려고 10년을 사냥개처럼 쫓아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제 사지부터 막 체크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을 막 응시했을 것 같아요. 쫓아오나 안 오나. 여러분, 이 삶을 지옥처럼 10년을 버텼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이 불확실한 광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이걸 깨달았어요. 아, 광야의 흔들림이 왕의 심장을 만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광야의 흔들림이 왕의 심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토록 흔들렸던 광야 생활이 그저 지옥 같은 광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심장을 단단히 채워가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삶의 현실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왕의 심장으로 단련해 가시는구나. 그 연단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가장 처절한 그 광야 한복판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주의 그늘 아래 피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새꿈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우먼 김신영 씨 아세요? 예, 유명하죠. 이분이 한 일화가 있는데요. 원래 개그우먼이 딱 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정말 심하게 반대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김신영 씨를 야, 너 잘해, 너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계속 동기부여해서 오늘의 김신영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바로 얼마 전에 건강 악화로 사망한 전유성 씨. 김신영 씨가 이 전유성 씨의 마지막을 스케줄 다 제쳐두고 병간호까지 할 정도로 좀 특별하게 이 전유성 씨를 스승으로 섬겼나 봐요. 근데 인터뷰 중에 이런 일화를 소개하더라고요. 김신영 씨가 공황장애와 또 다이어트로 이 슬럼프를 겪을 때가 최근에 있었답니다. 그때 이 김신영 씨가 전유성 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교수님, 스승이니까 교수님, 저 이제 한물 갔어요. 한물 갔나 봐요. 그때 전유성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야, 축하한다. 좀 비슷한가요?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때 김신영 씨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교수님, 한물 갔다는데 뭘 축하합니까? 막 이렇게 투정을 부렸대요. 그때 전유성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제가 이 말을 딱 듣는데요. 야, 이게 한 사람 인생을 살렸구나.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과 기도가 참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전 우리 성도분들이 제가 딱 기도 한마디 하면 막 사업이 확 일어나고 병 고침이 확 일어나고 아멘이 없으시네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 성도분들을 보면 제가 막 마음이 아프다 못해 좀 죄책감이 들어요. 가끔 우리가 기도해도 또 내 믿음이 또 내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 참 미련하게, 무색하게, 무력하게 느껴질 때 많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은 다 허공에 날리지 아니하시고 다 쓸어 담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선하시게 가장 좋은 편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늘 오르시니까. 우린 나의 시간 속에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 자세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다니엘. 제가 언젠가 생수예배 때 다니엘 스토리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다니엘은요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80이 넘는 나이까지 한평생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한평생.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걸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재조율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뻔뻔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저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기도한대요. 아버지, 아빠한테 저 다 기도해요.
근데 뻔뻔하게 기도해도 기도의 완성은 성숙해야 돼요. 뻔뻔하게 기도해도 그 끝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다니엘 9장 21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나? 의심될 때 있죠. 기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이 말씀을 늘 끄집어 보세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왔대요. 빨리 날아왔대요. 이 빨리 날다라는 원어의 뜻이 많이 지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칠 만큼 전력 질주해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 보내셨을까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아빠 하나님이 야 가브리엘 너 빨리 가. 다니엘한테 빨리 가. 빨리 날아왔다는 거예요. 숨찰 정도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빠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다림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또 내 사업, 직장 모든 것들이 마치 광풍 앞에 요동치겠죠. 그러나 맡기세요. 다 맡겨내시고 이제는 육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로, 육적 감정이 아니라 영적 감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혹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버로 코미디 유튜버로 확 뜬 문상훈 씨 아세요? 문상훈 씨. 이분인데 한번 보셨을걸요? 배우로도 활동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다가 쇼츠로 이분이 한 얘기가 참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더라고요. 이 문상훈 씨가 저는 되게 재밌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사연이 많습니다. 한 일화가 뭐냐면 초등학생 때 2주나 한 3주 정도 짧게 호주로 홈스테이를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문상훈 씨 엄마가 초등학생 이 문상훈 씨에게 그 당시에 야 상훈아 너 호주 가면 2, 3주밖에 안 되지만 이게 사실 부모 심정에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종이에다가 좀 영어로 좀 적어 주겠니? 엄마가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었던 문상훈 씨가 다 이렇게 아는 단어 다 끌어모아서 딱 짧게 3줄 적어줬대요. 그냥 한글로. Hi, I am 문상훈's mother. I want to talk to my son. Thank you. 한글로 또박또박 적어줬대요. 호주로 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홈스테이 집 아들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뭐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뭐라 하는 게 들렸나 봐요. 근데 이 홈스테이 주인 아줌마가 국제전화 안 된다고 막 안 된다.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홈스테이 아들이 장난친다고 스피커폰을 딱 눌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Hi, I am 문상훈's mother. I want to talk to my son. Thank you. Hi, I am 문상훈's mother. I want to talk to my son. Thank you. Hi, I am 문상훈's mother.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또박또박 엄마가 수화기 너머로 계속 기계처럼 이 말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저 처음에 피식 웃었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이 문상훈 씨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이제 투병 생활 하시다가 이제 먼저 떠나셨대요. 이 말을 계속 이제 되풀이 하는데 문상훈 씨가 눈시울이 뻘겋더라고요. 어머니 그리워서. 저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했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 가정 선교사로 살아내자고. 익숙한 거 하나 없어요.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가족, 이제 만나게 될 친인척, 심지어 매일같이 내 가슴을 들쑤시는 자녀, 당연한 거 하나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은혜인지. 저는 이 문상훈 씨가 Hi, I am 문상훈's mother 이거 막 기계음처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두드림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야 진서봐, 나 여기 있다. 얘야, 나 여기 있다.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이번 명절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지를 좀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인도에 혼자 살면 열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다 함께 살잖아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터 공동체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어떤지를 좀 보여줘야죠. 이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전 두 가지 도전합니다. 흔들림 없이 피어나는 꽃은 없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두 번째, 흔들림 없이 맺어지는 열매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흔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웃게 하시니 저는 복음으로 웃는 멋진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